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사모함으로 나온 만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오늘부터는 6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비유가 서로 짝을 이루어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비유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하나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하나의 주제가 돼서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아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그 다음에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한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런데 원수가 찾아와서 그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라지가 자라서 곡식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주인의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추수할 때까지 알곡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추수한 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뽑아서 내 곳간에 걷어두려라 라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이 비유가 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7절과 3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버렸네요. 38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함께 아들들이요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함께 있습니다.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세상의 끝이요 끝이요 추수꾼은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니. 주님의 비유는 이거예요. 밭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면 악한 아들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된 마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말하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은 뭐냐면 이 밭에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얘기죠.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비유도 보면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즉 그물을 거둘 때 이미 바다 안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함께
바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며 마귀를 따르면서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고통과 악인을 통한 아픔이 이 땅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악인데, 악인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 악인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요,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요셉이 되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행포와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무슨 실수를 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악한 이들로 인하여 선한 이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세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에도 얼마나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이러한 악인들의 행포가 이 세상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은 얼마나 많은 차별과 핍박과 고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을 폭행하고 또 이를 힘들게 하며 사기와 살인과 폭행 등 정말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만 틀면 10가지 뉴스 중에 9가지는 다 나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사건과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망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 해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못하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참으로 공평하지 않은 세상 같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하고 적당히 불법과 불의를 행해야 나름대로 성공하는 세상. 거짓말은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악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적당히 악을 행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오히려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73편 3절을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쓰미로다. 여러분, 그는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만한 자에 대한 질투심이 자기 안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인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되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되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떵떵거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굳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아삽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라는 게 아삽이 갖는 고민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삽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적당히 악을 행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다. 악인이 이기는 세상 같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세상처럼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의인도 있지만 악인도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비유 말씀처럼 곡식을 심었는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심어 있으면 빨리 뽑아야지, 그걸 추수때까지 그냥 두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은 금요 기도회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오시면 왜 그런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두는지, 왜 의인이 고통받도록 그냥 놔두는지 금요일 날 나눠보고요. 오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이 땅에 문제가 많으냐, 왜 이 땅에 의롭게 살아도 고통이 많으냐, 악인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악인과 의인이 심판받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0절부터 4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 가라지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 비유도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오고 그물을 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롭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그 악인이 더 잘되고 그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소위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악인과 의인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반드시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신의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풀무불이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질 날이 올 것이고, 의인은 자신의 행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땅이 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요, 우린 정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죠.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된다면 우리도 악을 행해야 되겠죠. 왜? 이 땅이 끝이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든 잘 살고 봐야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악인은 그 심판에 따라 지옥에 빠질 것이고 의인은 그 행한 대로 따라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음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 앞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계기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 뭘 깨달았을까요?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것. 그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이 아삽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지세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악인이 그 행한 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악인의 끝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 악인을 쫓지도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을 가까이하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악인을 가까이하면 출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때로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때로 세상에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참된 복임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거짓을 말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들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은 지옥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못 먹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험과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악인과 의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서야 될 그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남들보다 적고 손해보고 보잘것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 끝에 있을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을까요? 묻는 종들에게 그냥 내비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곡식을 잘 익을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가라지도 뽑고 곡식도 걷어두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곡식의 사명이 뭐냐? 가라지와 싸워서 가라지를 뽑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의 이 괴롭힘 속에서도 곡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알곡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네가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알곡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사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땅의 좋은 씨가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악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악인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통 속에 지옥에 갈 운명임을 알아야 되고, 의인은 자신이 행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에는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또 개인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말의 공통점은, 첫째는 그 시와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내가 회개하지,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악을 멀리하고 의를 붙잡고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의 길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알곡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악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지옥이요 멸망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또 지쳐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지고 낮아지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의를 이루어가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악인과 의를 구별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과 거짓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과 영광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하신 하나님, 이 안에 악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자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끝은 심판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지옥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실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길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길이 뒤처진다 할지라도 이 끝이 영광임을 알고, 이 끝이 축복임을 알고, 이 끝이 은혜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깨닫는 믿음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인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악인의 끝이 심판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의인의 끝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뒤를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의를 행하는 데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